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넓고 좋은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들이 오히려 땅을 적게 준다고 불평했다.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다. 자기 지파가 그렇게 나오자 최고 권력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처했겠는가. 그때 자기 지파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12지파의 마음은 나눠지고 지파 감정이 생길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포장된 좋은 땅을 얻기보다는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했다. 얼마나 훌륭한 지침인가. 주어진 것이 적다면 더 달라고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적게 주신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게 주었다고 불평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땀을 흘리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더 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습은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다. 그때까지 키워진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기에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부모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자녀는 앞날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더 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필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전혀 받지도 않았다. 간소한 결혼식을 작정했기에 돈이 들 일이 별로 없었다. 교회에서 결혼하여 예식장 비용이 들지 않았다. 주례 목회자에게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예물로는 10만 원 정도의 금반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신혼여행은 설악산 콘도로 가서 총 비용이 27만 원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1원도 도움을 안 받겠다고 작정하고 실천한 것이 좋은 결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후회가 없다. 요즘 교회 세습으로 말이 많다. 아버지 목사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감정에 치우쳐서 냉정을 잃고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시도하면 아들 목사라도 냉정을 찾고 말해야 한다. 제가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요새 얼마나 그 문제로 시끄럽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일생 목회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한 마음만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마땅한 길이 있는데 목회자 부자가 모두 냉정을 잃고 오히려 세습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작전을 짜고 술수를 부리면 그런 삶에 무슨 보람과 행복과 축복이 있겠는가? 사람은 노년 이전에 성공하는 것만큼 노년 이후에 망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은 올라가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잘해야 하고 다가서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물러서는 것도 잘해야 한다. 젊었을 때 너무 많이 가지고 시작하면 만족을 느끼는 용량도 커져서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 행복의 가능성이 작아진다. 반대로 적게 가지고 시작하면 만족을 느끼는 용량도 작아져서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감사하기에 행복의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님이 적게 주셨다고 불평하지 말라.
스스로 개척해서 잘 살 수 있기에 적게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현재의 축복보다는 내일의 축복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미래는 나의 것이 된다. 실망과 침체를 예방하려면 땀과 희생이 없는 바라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땀과 희생이 있는 섬기는 인생으로 살라.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배우자에게 바라는 일이 아니라 배우자를 섬기는 일이다.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일이고, 반대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바라는 일이 아니라 자녀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다.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삶의 철학을 바라는 것에 두면 상처와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섬기는 것에 두면 평안과 기쁨의 가능성이 커진다.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왜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는가? 섬기는 의지가 바라는 본능을 극복하지 못할 때 침체의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은 완전한 성자나 강철 영혼이 아니기에 때때로 침체에 빠진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침체의 순간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라.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며 노래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하고 추구할 대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 결코 영혼의 어둠이 없을 것이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아빠에게 딸이 물었다. 아빠, 요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딸이 말했다. 요즘은 아빠가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마음이 찔려서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던 때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 기도할 때도 문제 해결과 축복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원하라. 하나님 추구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것이고, 그때 문제 극복의 가능성이 커지고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커진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다. 강한 산악인들도 등반을 돕는 셀파가 있어야 고봉 정복이 가능하다. 인생의 산이나 문제의 산도 혼자 정복할 수 없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다. 오늘은 잘 나가도 내일은 추락할 수 있기에 늘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때가 15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추구와 임재가 있다면 그때 주어질 평강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2.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고백했다. 아마 시인이 어떤 사정으로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고백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성전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었다. 그러다가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즐거운 성전 생활이었다. 최고의 즐거움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주어진다.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라도 그 생활을 떠나보면 그때가 제일 즐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해도 어려움은 생긴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조롱한다. 그런 조롱과 시련이 있어도 교회를 사모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자기의 허물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하듯이 교회의 허물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이 다 공사 중이고 수리 중이다. 허물이 있어도 교회를 영혼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때 고독과 허무와 침체는 어느덧 사라질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